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숨으시니라. 이전에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로부터 예수님은 숨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숨으심은 이전에 숨으신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이날은 고난주간의 화요일이에요. 그리고 이 날을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으십니다. 이전에는 잠깐 몸을 숨겼다가 장소를 옮겨 다시 활동을 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의 활동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활동도 가르침도 없어요. 예수님의 공개적인 사역이 모두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사역의 결과를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주님께서는 3년에 걸쳐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표적이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를 고치신 것,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5,000명을 먹이신 것, 바다 위를 걸으신 것, 소경을 치유하신 것,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다른 복음서를 보면 훨씬 더 많은 표적들이 있고 또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기 말하는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 주류 집단이에요. 영향력이 크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믿지 아니하니라는 말을 보면 원어로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3년간 주의 깊게 관찰해 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들에게 혹시나 해가 되지는 않을까 해서 꼬투리를 잡을까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봐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결국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표적들은 다 헛된 일처럼 끝이 나버렸죠.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셨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의 빛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요, 만약에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 있다면,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람이 있다면,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은 고사하고 1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주위에 저기 기도빨 좋은 권사님이 계신데더라. 그럼 다 교회 상관없이 다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고 그랬어요. 어떤 권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더라. 그러면 다 그분한테, 병 있는 분들은 다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손을 댔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맞아서 일어났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세 번, 네 번은 뭐다? 필연이다. 이런 말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예요. 어쩌다 기적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표적을 행한 사람이라면 나는 그래도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어. 다 가짜야. 이렇게 배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결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표적이 나타날지라도 누가 그 표적의 의미를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배척당하고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미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던 일이죠. 그러면 그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 역시 이사야 선지자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이 본문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믿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겠죠.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귀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은 것의 원인은 어디 있냐면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눈을 멀게 하지 않으셔도 그들은 이미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따로 완고하게 하지 않으셔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완고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들의 책임이죠. 요즘은 조금 뜸해졌지만 코로나 때 코인 열풍이 막 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코인 좀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서 야 무슨 코인 사야 돼? 다 막 물어봐요. 뭐 지금도 증권에서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야 무슨 주식 사야 되냐?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긴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정보를 얻어서 야 A라는 코인을 샀어요. 사람들이 말을 듣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제 떨어질 때가 됐어. 야 지금 팔아야 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조금 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 팔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손해가 났어요. 자기에게 그 코인을 권해준 친구에게서 화를 냅니다. 너 왜 나한테 손해나는 코인을 알려줬냐? 그 코인을 알려준 사람은 황당하잖아요. 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팔으라고 했잖아.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좀 더 강하게 얘기했어야지. 내가 팔 수 있도록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왜 그렇게 안 했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친구는 관계를 끊어버려야죠. 이스라엘이 지금 나를 믿지 못하게 한 건 하나님의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친구와 똑같은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완악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믿지 않고 죽이는 그 완악한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호세아서를 보면 나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만나려 해도 만나주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이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그들을 향해 복과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래서 그들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바울 역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서 돌아오게 하시려 하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한 자들마저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일 만큼 완악한 사람들마저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그들을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마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는 방법이고 은혜 위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믿는 것, 우리가 여기까지는 왔죠. 그러니까 다들 여기 와 계시죠. 믿으니까 찬양하고 믿으니까 말씀 듣고 믿으니까 예배 드리죠. 아니면 뭐하러 교회를 오겠습니까? 황금 같은 주말에 못 만난 사람 만나러 가거나 못 잔 잠 더 자거나 그게 훨씬 좋죠. 그러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러 교회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알 것은요, 믿는 것 거기까지 왔다가도 다시 물러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의 관리 중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합니다.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도 끝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계기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지금 잠깐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상태인 거예요. 계속해서 말을 못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시인하지 못해요.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는 구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잠깐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잠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믿음에서 돌아서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들이 왜 믿음에서 물러섰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들은 나는 예수를 처음부터 믿지 않겠어 이렇게 했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요. 이들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출교당할까 하는 두려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징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낙인이에요. 그래서 출교를 당하면 더 이상 이들 사이에서 살 수 없어요. 이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관계, 명예 이런 것들을 싹 다 잃어버려야 합니다. 요한이 굳이 관리를 딱 짚어서 말한 것은 이 관리들은 출교를 당하면 더 이상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무엇을 잃어야 하는지가 딱 눈에 보여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관리 일을 못하게 돼요. 자신의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갖고 있던 영향력, 존경 이런 것을 다 잃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믿음에서 물러섰어요. 제가 이들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예수님을 한 번도 믿고자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앞에 그 부류들은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내가 이 영향력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고 이런 탐욕, 적극적인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적극적인 탐욕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그냥 잃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죠. 그런데요,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은요, 사실은 탐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을 뿐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 싫은 것, 이것 역시 탐욕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이 탐욕 때문이에요. 더 가지려 하는 마음 혹은 잃기 싫은 두려움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선택했죠.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그 잘못을 또다시 범하고 있어요. 이런 탐욕에 빠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은혜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요,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은혜로 주어진 것들만 선택하면 그것은 사실은 세상의 것을 선택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것을 동시에 선택하면요, 그건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게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의 칭찬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하고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구할 수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지만요, 바꿔 말하면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출교당할 것을 각오하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 출교는 사회적 낙인에 해당합니다. 나쁜 놈, 이상한 놈, 저주받은 놈, 가까이 하면 안 될 놈. 회사에 이런 낙인이 찍힌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가까이 하기 싫죠. 그런 사람은요,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도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려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길을 걸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배척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결국은 그들을 배척하실 겁니다. 그러니 물러서면 안 됩니다. 믿음에서 물러서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아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배척받아 마땅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주님이신데, 그분을 만약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역시 주님을 배척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도 그분을 이 세상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끝없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칭찬, 하늘의 복락과 이 땅에서의 부귀, 주님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선택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늘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사람의 칭찬을 위한 것인가, 우리 스스로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해요. 예를 들어 주일날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아주 친한 사람의 결혼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고민은 해야 해요.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인가? 정말 도저히 빠질 수 없는 일인가? 고민해야죠. 고민해서 어쩔 수 없다 생각되면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민조차 없다면 그건 믿음에서 물러서는 거예요.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반복되면 그게 당연한 습관이 됩니다. 맞아요. 자꾸 빠지면 이상한 길로 추천해 주시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거를 당연히 여긴다면, 내가 세상을 선택해도 이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여긴다면 가볍게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가볍게 여기게 되겠죠. 그걸 성경은 경홀히 여긴다고 말을 합니다. 가볍게, 소홀히 대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끝내 물러섰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는 것 중요합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해야 합니다. 믿음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영광에 마침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온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